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조금 이렇게 새처럼 하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전화를 이제 몇 분들 드려보니까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좀 계시고, 대상포진 걸리신 분도 계시고, 독감에 걸리셔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아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작년 107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늘 관심과 또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청소년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총회를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급하게 다시 공문이 내려온 거를 보고 주보에는 이제 지난주 광고는 못 내렸는데 청소년 주일로 2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매년 지켜주십사 총회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총회 주일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같이 마음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동안 출산에 대해서 나라에서 200조 넘게 썼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아마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내려왔던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참 쉽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것을 자라는 데까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였지만 그 돈 들인 만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들이나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또 여러분들 청소년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청소년이나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나름대로는 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안 입고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잘 되기를 바라서 했는데 내 뜻대로 되는 자녀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아이고 손해봤다 이렇게 하진 않으시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당장은 아니었을지라도, 부모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언젠가는 정말 잘 쓰임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의 사역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가 열심히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 애쓰지만 사실 눈에 잘 띄지 않기도 하고, 또 잘해도 그렇게 눈에 안 띄고, 못하면 조금이라도 사고가 나면 당장에 난리가 나는 것이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냥 교회학교에 맡겨버리고 정작 집에서는 전혀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교회를 가는데 아이가 좀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지랄이야? 엄마가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한 20분 정도 걸려서 왔어요. 오니까 이제 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엄마가 또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무 기특하니까 아유 교회 오는데 몇 분이 걸렸어. 아니 뭐라는지 아세요? 지랄하면 20분이고요. 지랄 안 하면 10분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네,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 가서 파자마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아이들의 진짜 부모님이 잘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정말 아이의 양육이라는 것은, 특별히 청소년 시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시기가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스마트폰, 물론 더 많이 세상적인 유혹이 많아졌죠. 여러분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감이 너무 죄송합니다, 이 썬데이 서울 잡지 하나 보는 게 진짜 큰 낙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걸리면 학교 화장실 위에 그 타일 있잖아요. 거기에 몰래 숨겨놨다가 그 보는 게 낙이었는데,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은 그런 어떤 음란 동영상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올 수 있는 세대죠.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도 굵어지고 일찍 여러 가지 눈을 떴다고 해도 아이는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 시기와 지금의 청소년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를, 청소년 시기뿐만 아니라 인생을 이 한동대 법대 교수님 김두식 교수님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평생 동안 사람이 떨 수 있는 지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랄을 보통은 청소년기에 대부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막 청소년기 때는 반항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기에 잠잠하던 사람이 이 나이가 들어서 이게 할 때가 있거든요. 지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차라리 청소년기 때 생기면 그나마 좀 난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뭐 30대 뭐 결혼하고 나서 막 그렇게 돼버리면 아주 골치 아픈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총량이 있다라고 김두식 교수님은 이 책에서 썼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는 청소년 시기들, 잠잠하지만 그 안에 이 많은 고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나름대로 이성, 이 여드름 하나 나면은 막 그거 어떻게 하든지 가리고 싶어 했고, 조금이라도 뭔가 외모에 관심 많고, 그러한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춘기를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저의 검색의 능력이 좀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참 안타까운 것은 사춘기를 검색하면 대부분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겠죠.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성에 눈이 뜨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춘기라고 하는 원래 뜻이 뭘까요? 사는 생각사자고 춘은 봄춘입니다. 근데 이 봄춘이라고 하는 한자는 피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의역해보면 무슨 뜻일까요? 사춘기는 생각이 많이 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이 많이 피어나서 이 피어난 생각이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성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어떤 고민에 대한 생각들이 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의 성적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도 할 새 없이 중간고사 다가오고 기말고사 다가오고, 또 신앙적으로도 사실 그때가 아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인데, 우리의 어른들, 저도 경험했고 우리 모든 분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때가 중요하다. 맞죠? 이때가 중요하니까 성적을 1점이라도 더 올려야 되고, 이때의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것을, 그러니까 자라나는 생각을 누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누르는 생각, 이 눌려진 생각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그 생각이 온전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춘기에 이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꽃피우고, 그리고 사실 막 잘 자랄 때, 여러분, 식물들이나 꽃이 잘 자랄 때 우리가 해주는 건 뭐죠? 이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무 가지를, 이런 어떤 기준되는 쫄대 같은 걸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으니까 쫄대를 세워주면 여기를 타고 가서 꽃의 모양이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이 생각이 피어나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피어나는 것을 바른 쫄대를 세워서 거기에 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청소년 시기에 고민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건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시간의 은혜가 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 중요합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이 말씀의 전체 맥락은 19절부터 34절까지 전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겠지만, 사실 그 말씀이 이어지기 위하여 19절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너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단어를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너희, 특별히 그 중에서 중간 이상을 차지한 게 뭘까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어느 누구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 19절에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일까요?
우리를 위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받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앞에 소용이 있을까요? 사실 소용이 없죠. 그분은 이걸 만드셨고 원하시면 그분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쌓아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 다 하나님 앞에 바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 안에 그 앞에 문장, 앞에 글을 보여줘.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너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춘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체성의 혼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뭐로 여기는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나를 올바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는 그러한 고민하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 시기를 뭐로 규정할까요? 너는 누구보다 잘해. 너는 누구보다 못해. 너의 성적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정체성의 자체를 너 자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교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학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태어나서 아마 초등학교 전까지만 해도 뭐 유치원을 다니고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나하고 내 아이, 오직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아이가 뭐라고 해도 뭐 좀 공부도 잘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오로지 이 아이와 나와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시험을 치고 이제 드디어 평가를 받기 시작하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첫째니까, 요즘 혼자가 많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학교를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덩치 큰 애도 있고 자기보다 말도 잘하는 애도 있고, 집에서는 엄마야 말도 잘하네 이렇게 해서 막 귀염받다가 갑자기 학교 가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혼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사춘기가 들어오면서 그런 혼란 속에 부모님들도 또 주변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옆집 누구는 더 잘하더라. 너는 뭐 하냐? 이러므로써 자기의 평가가 나와 내 안의 평가가 아니라 남과 나와의 평가에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자라다 보니까 커서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외모,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갔느냐, 이제는 심지어는 우리 부모가 돈이 많느냐, 나의 직장은 어디냐, 이것으로 내가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에서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소중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살고, 아무리 솔로몬이 입은 그 영화로운 옷도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의 색깔만도 못하는, 수많은 어떤 이 디자이너들이 아름다운 색으로 옷을 만들고 패션쇼를 해도 그들이 자연이 담아내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봄에 피어나는 개나리, 그리고 여름과 가을, 산수유와 가을에 피어나는 그 온갖 꽃들의 색깔들, 산에 가면은 보여지는 그 색깔들을 우리의 눈으로 담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색으로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걸 담으려고 해도 그 자연의 색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꼭 껴안으시고 최악의 상황까지 감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저없이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뛰어나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들먹거리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짓밟을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돈 10,000원짜리를 다 가져오셔서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돈을 가지고 싶은 친구 다 손을 들죠. 교수님이 그 앞에서 돈을 구겨버렸습니다. 이 돈을 갖고 싶은 친구 또 있습니까? 다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 교수님이 그 돈을 내팽개치면서 땅에다 짓밟아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여줬어요. 이 돈을 갖고 싶은 친구 있냐? 여전히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 돈이 새 돈이었어도 짓밟혔어도 구겨졌어도 돈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돈같이 빳빳하게 평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존심이 구겨지기도 하고 짓밟혀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 인생이 찢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달라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으로 이 학생들의 가치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를 폄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나의 가치를 세워주는 겁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뭐 사장님이든 아니면 말단 직원이 나의 가치입니까? 그거는 그냥 그 일하는 곳에서 지위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지켜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가치를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 심어줘야 됩니다. 백수일지라도 뭐 때문에 고민해서 혼자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아이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가치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물을 잘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인생에 귀한 보물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보물이 지식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을 비유하시면서 좀과 동록이 해한다. 이거는 이제 좀은 옷에 들어가는 좀을 이야기하고 동록은 놋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금속 가운데 있는 녹스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현대에 와서야 최첨단의 보안 장치가 있어서 뭐 옷도 그렇고 옷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습하지 않도록 많은 장치들과 뭐 스타일러 같은 옷이 있어서 옷을 잘 보관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내 생명이 끝나면 그 옷도 귀금속도 아무런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25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물을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쌓아놓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쌓는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나하나 쌓아놓는 이 과정은 참으로 쉽지 않고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33절, 34절에 그 결론이 나오지만 전체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나의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러한 싸움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쌓은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세대들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배워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아두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에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배우고 본을 보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무슨 봉사활동 점수 또 이런 여러 가지 점수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점수에 연연해 하기 때문에 진정한 봉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점수 때문에 쌓아두는 것은 결국 땅에 쌓아두는 거랑 똑같아요. 이 땅에 점수 몇 점 얻으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세대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보물의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다녀오기도 했지만 또 최근에 저희 교육의 문제로 우리 여자 목사님 이필수 목사님이 한번 저에게 오셨잖아요. 이필수 목사님이랑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저희들이 무엇을 또 도와드릴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도 노숙자를 돕고 어려운 마당에 또 우리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돕는 이 사명을 주실 때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경험하신 거죠. 그래서 노숙자 하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또 그걸 떼내서 또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잘못 가르쳤나 이런 마음도 드셨다고 해요.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뭐 폐지 줍는 분들이 뭐 돈을 모아서 뭐 1억 아니면 몇 천만 원 그걸 기부했다. 그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유 노인네가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주책이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도우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나 도울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내가 동참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또 누군가를 돕고 이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뭐 넉넉해서 저희들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그걸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쓰느냐는 결국 여러분들의 영수증을 보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어디에 쓰고 여러분들의 지출이 어디에 나가느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이거는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쓰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성도들이 하온 헌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쓰여지도록, 물론 교회 어렵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일에 기꺼이 쓰고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교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없어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한국에 날연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대교회 한국은 너무나 다들 어려웠잖아요. 근데 11조에 대한 연보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자신의 하루의 날을 10분의 1로 드렸다고 하죠. 그래서 물질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일주일에 10분의 1을 기도로, 아니면 봉사로, 아니면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 우리가 감사헌금 하는 거는 내게 10인데 그 중에 1만 딱 떼어놓고 나머지 9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이소.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의 마음을 다하여 이제 이 돈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쓰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또 나의 어떤 건강을 위하여서도 잘 쓰겠습니다. 건강하게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내 마음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인생에 이 큰 병을 가져오면서 병에 큰 콩, 조그만 조약돌, 더 작은 모래, 그리고 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비커에 이걸 채우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학생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교수님은 먼저 공부터 채웠습니다. 큰 공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조약돌을 채우고, 그 다음에 모래를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을 채웠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큰 공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공부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삶에 대한 성품, 그리고 나의 어떤 도덕적 가치들,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나중에 한번 혹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가장 큰 것들을 예배하면서 넣어야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대학과 진학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야 되지, 먼저 그것이 아니라 조약돌부터 모래부터 짜잘한 것들부터 채우면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릴게요.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봉사할게요. 다른 어떤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지고 그 다음의 것들로 해나가야 우리의 인생이 꽉 찬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조약들을 넣어갈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으실 거야 라고 원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렇게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어지지 않아 원망되고, 이해되어지지 않아 나의 삶을 좌절하고 분노하지만, 아마 우리 청소년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대학 떨어져서 평생을 공부했는데 떨어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이 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욕망과 나의 성품, 나의 경향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시기에 또한 지금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함을 인정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 그 귀한 보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버리지 않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